경제학에서는 이 순환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환구조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순환이 있고 또 하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산을 잘 해서 또 많이 해서 유통을 거쳐가지고 판로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그러면서 판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산자나 유통자나 판매하는 자나 모두가 다 윈윈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선순환 구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순환 구조는 생산을 했습니다. 많은 직원을 고용을 하고 생산을 했습니다. 유통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도 힘들어지고 유통자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악순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환 구조는 단지 이 경제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에도 이 선순환 신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로 바뀌어져서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 전체에 잘 흐르게 되었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지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생겼는데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나 뇌경색이나 이런저런 지병이 찾아와서 삶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악순환적 신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순환적 관계가 있고 악순환적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잘 알아서 그 말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하니까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해 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아주 아름다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선순환적 관계다, 인간관계학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순환적 관계는 어떤 대상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가지고 실천했는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뒤틀려지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악순환적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하라. 강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선순환적 관계가 아니라 악순환적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학대, 착취, 폭행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말한 것 때문에 자신들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학대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 자신도 인간인지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어떤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줄 능력도 없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즉 반드시 내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가 속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내가 한 말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주어진 참혹한 현실을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서 감당해 보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들려준 그 말씀을 바꿔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다시 바로 왕에게 들어가라.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특별히 세운 그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모세는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적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거침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례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착한 왕도 아닙니다. 바로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난폭하고 괴팍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런 왕에게 또다시 가서 바로 왕이 또다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었으면 모세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포악한, 사악한 악마가 되어진 이 바로 왕에게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내면을 봤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연약함 투성입니다. 모자람 투성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저력도 능력도 지혜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모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싫습니다. 제발 좀 날 보고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기 원치 않습니다. 갔다가 또다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실패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알았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 심리도 알고 너 정신 상태도 알고 너 육체도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쳐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또다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그럴지라도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가라. 아무리 힘들지만, 애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급선무 문제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가라. 모세야, 가되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갈 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해. 사악하고 악마의 탈을 쓴 바로왕을 향하여 간다는 것 너 갈 수 없어. 너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보면 갈 수 없는 것이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왕 배후에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의 연약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의 신비에 그 역사를 새기고 그 역사를 바라보면 갈 수 있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나만 믿고 가. 나만 의지하고 가. 가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가는 그 길에 도전해. 도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다 이르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든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냉대하고 천대하든 상관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엄난합니다.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둔주의자가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판과 말할 수 없는 판단과 말할 수 없는 문제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삶의 맛을 잃어버렸던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심어주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참된 의와 참된 거룩과 참된 진리의 그 영광을 마음껏 비춰주면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도록, 진리에 대하여 느끼도록, 참된 공의에 대해서 느끼도록,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느끼면서 맛보도록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영원한 세계에게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들어가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라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교회는 치욕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좋지 않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공동체를 싸잡아서 이제 교회하면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닙니까?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폐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내 신앙, 그저 조심조심하면서 그저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말씀 읽고, 숨어서 예배하고, 조심조심 내 신앙을 지키기도 급급한데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라고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 조심스럽게 너 신앙 잘 지키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에게 명령한다. 단호한 명령이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패하고 자질하고 절망하고 잘못된 삶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찬란한 진리의 빛을 발하여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라.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츠려서 위축돼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멍때리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어가거라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입니다. 훌륭한 아들이고 훌륭한 딸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겠습니다. 그 스승님이 한 번은 부르시더니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스승의 말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왜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완벽한 부모보다 더 완벽한 부모님이신 하나님, 완벽한 스승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1.1핵도 착오가 없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겪어야 될 난관은 있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 절대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저주와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지지와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엄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잘한다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내게 이루가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참된 소망입니다. 여기가 참된 진리입니다. 여기가 참된 영생애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들어가는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기죽지 않습니다. 시험을 좀 잘못 쳐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하고 내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태연합니다. 도전합니다. 자신감과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언제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마침내 이루어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면 다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투자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건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단, 융단을 깔아놓아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모세는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욕을 먹고 견딜 수 없는 미움과 정오를 샀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왕을 보십시오. 지금 말 못하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6장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갑작스럽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거론합니까? 너희들은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들이다. 자기의 선조인 레위 지파를 거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결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레위 지파의 자녀들이다. 너희 조상은 특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지파로 세워주셨어. 그의 후손이야. 긍지를 가져, 자부심을 가져, 자존감을 가져.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조상을 선택한 후손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초라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장차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될 원대하고 위대한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신감을 불어일으켜 줍니다. 모세는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레위 지파이구나. 우리는 보통 조상을 갖고 있는 후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확 살아 올라갔어. 됐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 가면 돼.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바로하게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만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독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쓰임받도록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뽑아서 건져 올려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특별하신 계획으로, 특별하신 비전에 의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권위, 그 권세, 그 위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나라는요,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지만 만약에 왕 되시고 만주해 주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나 앞날과 장래의 영원한 세계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아들아,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럴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팍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어머니가, 부모가 해줄 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째려보면 아이가 소심해집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엄마의 눈빛에 따라 달렸다고 아동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택했어.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안심해. 내가 다 조선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냉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잘한다,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더 견뎌, 더 도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면 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근세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엄란한 세상, 타락한 세상,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이것저것 치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자가 아닙니다. 이축될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안테나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슴에 품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초반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두렵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왕에게 보내는데 바로왕이 너를 신과 같이 여길 거야.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기게 하신다는 거야. 바로왕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권위를, 어설리티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베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내가 내리는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바로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데리고 나오면 돼. 그 능력을 믿어. 그 능력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그 능력을 기대해봐. 그러면 갈 수 있어. 모세가 그 말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세상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높일 거다. 신적인 권위와 근세를 줄 거다. 내가 세상에 표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능력을 기대하고 가. 그러면 갈 수 있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임하게 되면 나는 신적인 어설리트를 가지게 된다.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 불의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 믿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엿하게, 멋지게, 폼나게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사회도 세우고 이 나라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에 들어가는 그 사역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이 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